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추속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경 말씀은 개에게는 임하지 않아. 돼지에게는 임하지 않아. 성경 말씀은 소에게는 임하지 않아. 그 모든 인간사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거는요,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 근데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못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게 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 실존에 대한 실존 세계, 사람은 자기 가치 세계를요, 자기가 남의 나를 갖다가 감정을 사귀면 소리 지르죠. 남이 나를 때리면 대항해서 싸움하죠.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져. 그건 자기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한 말은 자기의 존재를 발휘하려고 그런다. 자기 존재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가치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가치를 분명히 발견할 때 그 가치를 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쳐요. 생명을 바쳐요.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있으면 그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그 대통령 즐겁게 하지 않으면 그 모가지 떨어져요. 사장이 있으면 사장의 부하들이 그 사장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거 잘라버려요. 오늘 종은 주인에게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도라. 따라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한번 따라해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되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그러는데, 그 동정녀,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경이나 또 외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이나 여건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정경이 되지 못해서 제가 외경 읽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모든 일들이 오늘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글 쓴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절대 보면 안 돼.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로만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기적과 그 기사와 이적을 성경 말씀에서만 봐야지 그 희한한 사건들이 그 기록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글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게 한 그 백부자의 말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국회의원들과 같이 산헤드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역사관을 쫙 기록한 역사학자들, 서기관들,
서기관은 서기요,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겠다. 많은 고난을 받겠다. 많은 고난을 받겠다. 어저께 신성교사님 우리 찬양 율동 신학원 개원을 했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목사님들 많이 온 가운데서 어떤 나이 많은 은퇴된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죽을 뻔했어요. 혼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제 찔렀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게 하는데 고난을 받겠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사하면 살아나겠다.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제1예고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셔도 돼요. 두 번째 예언하실 말씀은 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제 세 번째 일이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서 말씀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아무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서계동, 서울의 서계동에서 살 때 대한신학교 자리인데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아들이 말이죠, 배문학경과 거기 가니까 갑자기 말이야 어느 아침에 그 배문학교 산꼭대기 글쎄 그 질질질질 큰 눈길이나 글쎄 비 오는 길에 장화신장은 못 올라가는 길이 그냥 아스팔트로 쫙 깔린 거예요. 쫙 깔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거기 간다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쫙 깔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글쎄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글쎄 전문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 밤낮으로 눈을 벌쩍 떠가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 다음에는 죽이게 하고 무서운 역사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 보시오. 베드로는 정성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 앞에 아주 봉사를 잘했어. 그냥 돌멩이 가지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자 그래도 남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돌멩이 요만한 거, 차돌멩이 조그만 돌멩이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이만한 돌멩이를 끙끙 나니까 가룟 유다가 저 병신, 저 바보, 저런 저 무식한 거, 저거 숭충이, 저런 얼꾼들이 저거 어디냐, 저런 바보, 나같이 차돌멩이 요만한 거 가지고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충성하라고 돌멩이 가져온 기왕 가지고 갈 바에는 큰 돌멩이 가져가자고 말이야. 그거를 그냥 얼싸안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충성하면 손가락질하고 번데서 말하면서 욕질이나 하는 사람이 혹시나 없겠지만 있을 수가 있는지 몰라. 다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야 둘러 앉아라 밥 먹자 그리고 돌멩이를 줍고 오라니까 돌멩이가 빵이 됐어. 오늘은 논아주지 말아라, 자기 가져온 거 지가 먹을지어다. 누구 아멘 좀 하면 참 좋겠네.
가난 유다 제일 돈 벌고 머리 좋고 돈 만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나서 차돌멩이 요만한 거는 빵이 요만해. 요만 입에다 대니까 입 숨에 살짝 없어지고 말았어. 배때기가 나오지도 않아. 이거 보니까 더 배고파. 누나를 갖다 베드로에게만, 베드로 이만한 돌멩이를 가져왔으니 그 떡을 먹느라고 그냥 배가 이만큼 불러서 맛있다, 아이고 좋다. 충성하니 복을 받.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말 좀 보시오. 22절,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라. 제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 아니 어려움을 당하더니 곤란을 당하더니 아니 예수는 죽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서 붙들고서 말이야. 붙들고서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마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이 무슨 일이요? 그럼 아마 나 같으면 하고 좋아할걸.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일이 웬일이야, 이런 일이 웬일이야. 좋아할 거야. 아니 죽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을 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단아, 좀 크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원리에서 우린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고, 아멘 하는지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병든 사람도 살아요. 죽을 사람도 일어나요. 망하는 사업도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두 손 번쩍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못할 것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일을 하면은 사람은 자기 일도 처리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은 자기도 흡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우상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뭐 말하는 한 아내만 섬겨야 될 텐데 세상에 700개의 부인을 갖다 두고 후궁을 300명이나 갖다 놓고는 말이지, 우상을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걸 다 했는데 자기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금덩어리에 침상에서 있고 금덩어리에 자를 먹고 금덩어리에 밥을 먹을지라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호락하고 그리고 환락하고 더럽고 방탕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일은 나를 만족하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거야.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일은 망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일과 사이에서 그 가치 설정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따라하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 무슨 유익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간증할 일이 많아도 오늘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성도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당하는 우리 정용환 집사가 죽게 돼서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게 내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일을 서둘러 그래서 일을 서둘러 간을 바꾸게 되는데 간을 바꿔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은 간을 바꾸느라고 시험을 했더니만 세상에 그 간을 주겠다는 여자가 간이 더 나빠. 병들었어. 두 번째 상은 간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간이 딱 맞는데 그 사람은 거의 4, 5천을 달라고 그러는데 장사석이야. 정권사는 말이 감사하고 은혜를 고맙게 생각해서 사례를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간을 갖다가 자기가 팔아가지고 장사는 자기가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어.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기도했어. 간을 주시옵소서. 누가 아멘 좀 하면 참 좋겠네. 간을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에 간을 갖다가 바꿔서 돈을 벌려고 하니 정권사의 마음이 안 맞아. 그래 싫다 이게야. 아니 간을 주면 내가 봉사를 해서 충성해서 돈을 몇십억을 줄래도 죽었는데 못하겠다 이게야. 죽어다녔는데 못하겠다. 간을 주시옵소서. 간을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네. 간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간을 달라고 기도를 받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가요. 그 다음날에 아침에 오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빨리 정용환 입원하시오. 오자마자 입원하시오. 왜 그러냐고. 아니 병원에서 암흑의 환자가 있는데 그 암흑의 환자가 간을 기다리고 몇 개월을 몇 년을 기다린지는 몰라도 그 환자가 간이 나타났다. 이게 간이 나타나서 그 환자에게 간을 닦아대고 검사를 뚝 하니까 간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정용환 집사의 간하고 맞거든. 그러니까 간을 받아야 될 그 환자는 저리 가 그러고 간을 받을 수 없는 줄을 서가지고 간을 받아야 되는데 간을 받을 수 없는 정용환 집사가 그 간에 딱 맞아가 빨리 들어오시오. 새벽 1시가 되는가 2시가 되는데 정권사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수술을 하게 됐어. 수술 끝나면 내가 전화 드릴게요 목사님. 그래 수술을 끝나느라고 기다리고 여기 바쁘게 기다리고 안 맞는 15시간은 지났는데 전화도 안 오는 거 있지. 그래서 난 또 죽었는가. 그래서 이거 죽으면 또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우리 코너스톤 교회 전화가 안 오면 그 다음날도 전화가 안 와. 전화를 한다 그랬는데 전화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정권사 동생 하집사에게 갔어. 어떻게 된 거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깨놨어요. 수술했는데 깨놔야지. 글쎄 깨놔야 살지. 근데 어저께 밤에 나 이제 광고를 넣어야 될 텐데 광고 정용환 집사 살았습니다. 빨리 아멘 해야지. 살았습니다. 그러고 광고를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드르르 왔어요. 정권사님인데 살았어요. 이젠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틀이 됐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남이 당하는 기쁨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아니, 아들 사랑하는 자식이면 별짓 다 하는 권사가 말이지, 보따리 다 싸들고 쌍둥이 다 데리고 갔어. 왜? 죽게 됐는데 무슨 뭐 공부, 무슨 일이 무슨 필요해요?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보따리 싸들고 다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피 흐르는 것도 막아 주시고 간도 바꿔주시고 이제는 깨주시고, 인간이 여러분 내 생명이, 여러분 각자 각자의 생명이 온 천하를 놓고 내 생명을 무엇입니까?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고 자기의 목숨하고 바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꿀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도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바빠도 자기를 걷어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자기 일을 돌봐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억만배 나은 것을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건 실패해요. 내가 하는 건 안 돼. 내가 하다가 피곤해요. 내가 하다가 쓰러져 병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일 좀 해보도록 해봐. 거기는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축복과 다스림과 은혜와 역사와 가정의 찬송과 찬양과 기쁨과 아들이 잘돼, 딸이 잘돼, 내 사업이 잘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하나님의 역사. 김상환 목사님이 이번에 새벽기도 10,000명 모이는 교회 새벽에 4번 하는데 4번 교회가 꽉꽉 차. 4시 반 새벽 4시 반, 5시 반 새벽 5시 반, 6시 반 새벽 6시 반, 7시 반 새벽 7시 반. 집에서 기도도 좋겠지요.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나와야 여호와의 제단에 나오리라. 그 마음 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밤에 늦게 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야지 하고 일찍 자는 거예요. 좀 그래 본 일이 있느냐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합대다. 옆에 의사, 저 약제사가 하나 있는데 약제사, 큰 약제사는 병원을 크게 빌려가지고 그 빌딩을 크게 해가지고 약제사를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24시간 돌아가는 약제사 장로가 있고, 한 약제사는 조그만 방, 무너져가는, 기울어져가는 방에다가 약제사를 그냥 해. 왜 그러냐? 많이 모여도 싫어요. 많이 모여 24시간 하면 예배당 나가서 봉사를 못하기 때문에 충성을 못하고 주의 중에 충성을 못하고 아침에 10시 11시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딱 하고 문 닫아.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복이 그냥 아들 딸이 잘 되고 그냥 역사가 나. 24시간 약제사가 돼서 올 때마다 그 약제사. 그런데 그 장로는 글쎄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풍성해 놓으면 하나님이 꼭 가져가시네. 24시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많이 벌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고를 치러가지고 꼭 가시네. 이번에는 사고를 치러서 아들이 감옥소에 들어갔으니 그거 빼내느라고 돈 다 번 돈 다 없어졌어. 하나님의 일을 한 이 조그만 장로는 조그만 가게에서 한 서너 시간 하니까 국세청에서 와서 영감님 장사 좀 크게 하시오. 돈 불릴 것도 없네요. 국세청에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 아들 딸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그냥 4시부터 11시부터 4시까지 몇 시에 그 조그만 시간에 사업을 하는데 그냥 줄 서서 그냥 그분에게 약만 지면 다 나니까 그냥 다른 데 24시간 한 데는 안 가고 그냥 거기만 줄 서서 그분의 약만 다 가고. 주일날 열어서 돈 버는 게 아니야. 영원히 죽지.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사람이 온 만물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리라,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 환난과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피제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예수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결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이, 내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적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의 평화, 내 심령의 평화, 내 구원의 평화, 내 영생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내 자식의 평화, 내 사업의 평화, 내 조국의 평화, 내 국가의 평화, 평안을 받을지어다.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 지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낫게 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아픔과 우리의 상처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고통, 오늘 우리 고통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당한 일 많죠. 고통당하는 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병자지요.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사업에 고통당하고, 부하 직원에게 천대받고 배신당하고, 남편이 죽어서 고통당하고, 아내가 죽어서 고통당하고,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회 때문에 고통당하고, 남 때문에 당해서 고통당하고, 가슴을 어리며 내 인격을 몰상시키고 나를 죽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으리. 오늘 고침을 받으면 건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벌써 정용환 권사님이요, 목사님 교회 나가서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의 제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역사가 돼서 오늘 나를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바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면 웃음이 콱, 평안을 주시면 무슨 돌멩이가 떨어져 폭탄이 떨어져 꿈쩍도, 평안을 주시면요 모든 것이 만사오케야.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면 해석이 잘 돼. 따라서 평안을 받으면 해석이 잘 됩니다. 남이 나에게 고통하고 욕설을 하더라도요, 내가 이 평안을 가지면 이해해줘요, 사랑해줘요, 용서해줘요, 그 입장을 도로요 이해해줘요. 오늘 이 평안을 받을지어다. 마귀가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고 가슴을 쫄라갈지라도 마귀는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찢기고 상처받은 모든 거 내가 건강이라 다 나음을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음을 받는 사람은 남에게도 이 역사를 해요. 간증할 수 있어요.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남에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고침받아서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생명으로 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밖에 없사오니 너도 나와 같이 고침받고 살려면 당신도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어라. 이것이 뭐냐? 십자가다 이 말씀이죠. 결론이 옵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일매일 오늘 십자가 얘기하는 데가 교회 나와서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사나 죽으나 매일 우리 호흡,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전생에 온천을 죽어도 내 목숨에는 무슨 쓸데가 없나는 이 가치 있는 내 목숨, 이거 누구하고 함께 무엇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말이야.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위대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예수의 복음이다. 남들은 볼 때 그 십자가, 사람의 생각은 뭐야? 십자가 저주받은 거, 십자가 고통스러운 거, 십자가 싫은 거, 십자가 안 되는 거. 예배당 성전 크게 지어가지고 멋있는 예배당 에어컨디션이니까 멋있는데 오면 저절로 다 올 거야. 돈 생겨서 돈으로 광고를 뿌려야. 나 그거 많이 했어. 신문 텔레비전에서 10만 명, 50만 명, 150만 명 앞에 설교한 사람이야 내가. 근데 우리 교회 집에서 집을 사가지고 조그만 여기 예배당이라고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오는 여러분, 남은 조소하고 예배당보다 예배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오대. 이거 뭐 예배당 같지 않다고. 사람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왕 남이 조소하는 그 예배당 조그만데 그 어디 예배당 같아야 나가지 하는 곳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고침을 우리 정용환 집사만 받아서 할렐루야 짝짝하지 말고 당신도 받으세요. 당신. 나도 받아야 된다. 나도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세요. 결심하세요. 나 자신 볼 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자기 생명, 가치 있는 생명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쪼들려 죽어가고 있는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쓸데가 있으리. 내 목숨하고 바꿀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으리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내 상처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고, 내가 찢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상처받은 나에게, 병든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시간에 이 건강, 이 성령 충만, 이 능력의 역사, 이 사랑의 불같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생활에서 역사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요, 오른손을 바짝 드세요. 바짝 드세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이 교회에 기적을 주신 여호와여,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소서. 입을 열어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